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주한 삶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조차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 열악한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제자들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그들만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이것이 당시 제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장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복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무엇합니까? 경외하며 백성을 또 무엇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실천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모세의 율법을 실천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회당에 올라가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율법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이방의 유대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기서 가이사랴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임시로 정했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함께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군대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을 잠재우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이달리아 부대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이었죠. 항상 불편하고 또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도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들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랴에도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이 마음의 장벽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는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며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붙어 있을지는 모르나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누구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다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며 완고한 그 의지를 깨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맞추어지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항상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평생 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1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지위가 있었고 또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그 힘을 허무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고 또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또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넬료는요, 그 일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지위와 나의 힘과 내가 속한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또 긍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할 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받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바라보며 아직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를 마냥 인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받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를 누가 인정하며 기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아뢰일 때 그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그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애써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괴로움을 이 하나님 앞에서 아뢰었던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사 시대였던 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소견을 멈추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시죠. 그 응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함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먹으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가 보았던 그릇이 어디로 올려져 갑니까?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누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 향합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또 사람들을 보내었던 그 고넬료는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하셨던 것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들과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부정한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 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또 율법에서 정한 것은 단순히 더럽다 아니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고 또 안 받고는 우리 편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 편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용납과 받아들여짐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용납이 되거나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영혼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개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신 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를 보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지에서 3년, 또 두 번째 사역지에서 10년, 그리고 이 성남제일교회에서 6년, 올해까지 이제 19년 차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옮겼던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참 많았지만 솔직하게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옮기게 되었던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2가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익숙함이 싫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제 영혼의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셨고 맛보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연수가 지나가며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역의 익숙함과 경험에 취하여 그 사역을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 위험이 제 안에 도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구하는 영혼이 되어야 했는데 참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사역 속에서 참 기쁨이 제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조금 더 기쁨으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지를 옮기며 그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부르심을 따라 뜨겁게 영혼들과 말씀으로 씨름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제 영혼에 침체가 다가오는 겁니다. 또 익숙함에 젖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며 또 새로운 목사님, 또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제 영혼에 놀라운 또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역지를 옮기고 나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다시 제 영혼의 침체와 익숙함이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면 내 영혼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 영혼에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과 은혜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을 추구하고자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다른 환경,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반복된 침체가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 침체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그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일어나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왔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왔는지 그 괴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수를 파악하려고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이 교회 입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요즘 보면서요, 제가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참 교육자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나는 왜 그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가져왔던 동일한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 지금 교육자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른 완고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깨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며 한번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